우리 옆분에게 감사합니다. 8월 셋째 주 주일입니다. 셋째 주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주의 교우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2부 예배가 좀 더 많이 이렇게 부흥을 하기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가 여기 옆에 찬양대석에 앉아야 좋죠, 그죠? 왔다가 들어갔다가 막 하는 것도 좀 불편하실 것 같은데 조금 더 우리 2부 예배가 좀 차면 우리 찬양대가 여기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8월 첫 주일에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그때는 누구를 부르신 주님이라고 했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베드로.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 베드로 배가 비어 있어서 그 배에 오르셨던 주님, 그리고 깊은 데로 가자고 말씀하셨던 주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두 번째 시간 기드온인데, 여러분, 기드온 참 잘 알려진 성경 인물 아닙니까? 기드온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시죠, 기드온요? 네. 기드온은 크고 강한 용사,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기드온 하면 어떤 게 떠오르냐면요, 제가 어렸을 적 시골의 교회 학교를 처음 갔을 때 제가 처음 만났던 성경책이 있어요. 파란색, 손바닥만한 작은 성경책.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데요, 지금 성경이 하도 낡아가지고 저렇게 희미하게 보이는 겁니다. 저 성경책을 제일 처음에 제가 만났고요. 아마 여러분 저런 성경책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집집마다 저런 성경책이 한 권씩 다 있으셨죠. 파란색 작은 성경책인데 신약 전서하고 구약의 시편하고 잠언하고 이렇게 붙어있는 성경책이었는데요, 저 성경책을 펴낸 데가 어디냐면 국제 기드온 협회라는 곳에서 펴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다 만나보신 적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참 감회가 새로워요. 지금도요, 뭐 병원이나 뭐 호텔, 학교, 뭐 교도소 이런 데 가면 저런 성경책을 만날 수 있어요. 전 세계에 성경을 보급하는 일을 하는 데가 기드온 협회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이름을 우리는 참 많이 사용을 하죠. 저 성경책 만든 데도 기드온이고요, 기드온 교회도 있어요. 이제 그림 들어가도 됩니다. 그 다음에 기드온 선교회도 있고 기드온 성서대학도 있고. 근데 우리가 기드온을 기억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왜 기드온을 여러분 떠올리시죠? 사사기에 보면요, 13명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그 13명의 사사들 중에 여러분 누굴 기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누굴 기억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기드온이라고 답하겠죠. 제가 지금까지 계속 기드온 얘기했잖아요, 그죠? 기드온. 그 이유는요, 용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고 강한 용사. 근데 기드온과 300 용사, 기억나세요? 항아리 속에 횃불을 집어넣고 미디안 군대하고 싸울 때 그 항아리를 깨트려 가지고 300명의 군사가 메뚜기 떼 같이 많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어요. 7장에 나옵니다. 우리는 그 기드온을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죠.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참 간절하게 바랬던 것이 있어요. 테일아, 제 이름이 테일인데요, 하나님이 제 이름 한번 불러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하게 바랬던 적이 있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이 질풍노도의 시기 아닙니까? 막 갈등하고 막 반항하고 막 이런 시기인데 앞에 참 많은 길이 놓여 있는데 이 길도 가고 싶고 또 저 길도 가고 싶고 많은 길이 놓여 있는데 저한테는 어떤 부담이 있었냐면 신학교를 가야 된다는 심리적인 압박이 있었어요. 주의 일을 가야 된다는, 주의 일을 해야 된다는 그 모르는 심리적인 압박이 항상 나를 눌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자신감이 점점 사라지고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했어요. 그럴 때 만일 하나님께서 테일아라고 한마디만 딱 불러주신다면 뒤도 안 돌아보고 내가 주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나한테 한번 딱 보여주면
내가 저 막 가고 싶은 저 길 다 끊어버리고 내 주님의 길을 갈 텐데,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런 고민 안 해보실지 모르겠지만 저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내적 갈등의 시간, 어떤 자기와의 싸움의 시간, 참 이런 시간이 우리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헛된 시간이 아니라 참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데미안이라는 소설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지 않습니까? 새는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껍질을 뚫는 고통을 견뎌야 된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별로 감동이 없으세요? 유명한 말인데, 여러분, 새가 되기 위해서는 알에서 깨어나오는 그 껍질을 뚫는 고통을 견뎌내야 돼요. 누가 그걸 보고 아이고 힘들어 하면서 그걸 까주면 그 새는 금방 죽어버린답니다. 그런 고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드온에 대해서 크고 강한 용사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기드온이 처음부터 그런 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11절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처음 만나러 왔을 때 기드온이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기드온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할까요? 밀은 밀 타작하는 곳에서 타작을 해야 되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땅은요, 산 꼭대기나 산 중턱 너럭바위에 밀을 펼쳐놓고 타작을 해야 됩니다. 제가 시골에서요, 콩 타작을 해봤거든요. 여러분, 논두렁에 이 콩을 수확한 다음에 말리고 마당에다가 이렇게 쫙 널어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도리깨, 여러분 도리깨 아세요? 짝대기, 긴 짝대기에다가 이 떠는 거 이렇게 달아갖고, 짝대기라 그러면 안 되고 막대기. 그래서 이렇게 휙 하면서 이렇게 내리치지 않습니까? 그거 반드시 박자를 맞춰야 돼요. 두 사람이 있든지 세 사람이 있든지 여기 한 줄 저기 한 줄 있으면 휙 하면 저쪽에서 척, 휙, 척, 휙, 척 이러면서 이 콩을 도리깨로 떨면요, 콩깍지가 벌어지면서 막 콩이 툭툭툭 막 튀어나와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제가 가장 오래 산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 못 하시나요? 시골에서 안 살아보셔가지고. 콩은 그렇게 타작하고요, 밀은 밀 타작하는 곳에서 타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냐면 들킬까봐. 오늘 본문 11절에 봤더니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고, 그 말은 미디안 군대에게 들킬까봐 몰래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가지고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6장 1절에 보면요, 이미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온 지 7년이 됐다 그랬습니다. 7년 동안 이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가지고 온갖 곡식을 다 빼앗고 약탈과 노략을 일삼았어요. 얼마나 미디안 군대가 두려웠냐면 본문 2절에 6장 2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 밖을 나와서 다니질 못합니다. 그래서 산에 구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웅덩이를 파고 산성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숨어서 지냈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도 겁이 나가지고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고 미디안 군대는 두렵고, 그러니까 밀을 포도주 틀에서 몰래 숨어가지고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드온이 처음에는요, 겁쟁이였습니다. 6장을 쭉 읽어보면 기드온은 겁이 참 많았고 의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소심했습니다. 기드온에게 있어서 이 7년의 시간, 미디안 군대에게 쫓기는, 숨어서 지내는 이 7년의 세월은요, 기드온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기드온이 알지 못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왜 내가 이런 숨죽이면서 밀을 포도주에서 틀에서 타작하는 이런 신세가 돼야 되는지, 그 속에 갇혀서 기드온이 신세를 한탄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 앞에 기드온이 뭐라고 항변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제가 조상들로부터 기가 따갑도록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셔가지고 숱한 이적을 펼치시면서 여기까지 오셨다고 하는데, 그런데 왜 지금 그런 이적이 여기 없습니까? 왜 지금 이적은 베풀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미디안 손에 넘겨주셔가지고 이렇게 버림받게 하십니까? 마치 이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원망과 불평이 본물 터지듯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이 낮아질 대로 낮아졌을 때,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7년 동안 미디안 군대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드온이 깨닫게 되었어요. 포도주 틀 속에 갇혀가지고 숨죽이면서 남의 눈치를 힐끗힐끗 보면서 밀을 타작하는 그 가장 낮은 위치에 있을 때,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 손 들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했던 교만이 있었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제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교만이 있었습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내게 가까우나 마음으로는 내게 멀리 떠났도다 하는 이사야 예언자의 경고를 우리는 마음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기드온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서울에서 중고등학교에서 교목을 하고 있는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부산에서 잘 지내고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잘 지내고 있다고.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젖은 휴지처럼 바닥에 쫙 달라붙어 납작 엎드려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그건 뭔 말이냐고. 내가 젖은 휴지면 너는 마른 휴지냐? 옛날 같았으면 그렇게 말했을 텐데, 그 말이 그날 전화를 통해서 들려오는 이 친구의 목소리가 마치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한테 들려오는 거예요. 젖은 휴지가 바닥에 쫙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납작 엎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아멘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정말 이 바닥에 납작 엎드리는 그 시간을 배우고 있는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내 힘으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무기력한 존재, 저는 그런 것들 지금 배우고 있는 시간이 지금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내 힘이 쫙 빠질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 배우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납작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납작 엎드리세요. 하나님을 떠나서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뒤주 속에 갇혀가지고 몰래 눈치를 보면서 밀을 떨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부르냐면, 오늘 본문 12절에 큰 용사여 라고 부릅니다. 큰 용사여. 여러분, 옆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보세요. 큰 용사여. 큰 용사처럼 보이세요? 아멘입니까?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 사람을 큰 용사라고 합니까? 지금 포도주 속에 갇혀가지고 막 겁쟁이, 의심쟁이, 소심쟁이로 막 떨고 있는 이 기드온은 큰 용사일 수가 없습니다. 큰 용사라는 말은 누구에게 붙이냐면, 큰 용사라는 수식어가 붙은 걸 찾아봤더니 창세기 10장에 보면요,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특이한 사냥꾼, 거대한 세상의 첫 영걸,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에게 이 큰 용사라는 말이 붙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 왕,
사울 왕에게 이 큰 용사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는 보아스, 우리가 살펴봤죠? 이 보아스 같은 사람에게 큰 용사라는 수식어가 붙었어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너는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큰 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경쟁력을 갖춘 그런 큰 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큰 용사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와가지고 큰 용사라고 부르신 이유는 큰 용사가 아닌 여러분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큰 용사라고 부른 이유는 너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너가 도대체 누구냐? 포도주 틀 속에 갇혀서 들킬까봐 숨죽이며 미를 떨고 있는 기드온, 너는 도대체 누구냐? 세상에 있는 큰 조건을 다 갖춰야 큰 용사냐? 아니란 얘기입니다. 큰 용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큰 용사라는 거예요. 아멘. 교우 여러분, 우리는 비록 세상 속에서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토플 100점, 자격증 만땅, 이런 그 숱한 경쟁력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은 큰 용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의 이름을 다시 부르신 이유는 뭐냐? 네 존재가 뭐냐는 겁니다. 네 존재가 뭐냐?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너가 왜 거기에 갇혀서 주눅들어 있느냐는 거예요. 나오라는 겁니다. 기드온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르시면서 기드온에게 너의 이름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기드온이란 이름의 뜻은요, 잘라내다, 밀어버리다, 둘로 쪼개다, 이런 동사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런 동사가 쓰여진 곳을 잘 살펴봤더니 바알 신상들, 가나안의 다신들, 아세라 목상들을 회파하고 파괴할 때, 쪼갤 때, 그때 이 동사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선조가 기드온을 낳은 다음에 이 아들의 이름을 기드온이라고 붙이면서, 아들아, 지금 네가 살아가는 세상은 가나안 다신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이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헛된 우상을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너만큼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맞닥뜨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붙여진 이름이 기드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 여러분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존재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실제로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이후에 6장 25절 이후에 보면 뭘 가장 먼저 하냐면 회파해요. 곳곳에 쌓여 있었던 바알의 신상들을 무너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꺾어버리고 가나안 다신들을 뒤집어버리고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그 자리에 다시 쌓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 우상을 쫓아 헛된 우상을 쏠았던 그 백성들에게 그 모든 우상들을 다 회파해버리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으면서 예배의 제단을 다시 쌓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예배 자리를 다시 쌓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가 무너져 버리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미디안에게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당하는 세월을 보냈습니까? 그 앞에 읽어보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 백성들이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배 자리가 무너지면, 신앙의 자리가 무너지면 모든 것들이 흐트러져 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네 이름이 기드온이다, 네 이름이 기드온인데 왜 기드온인 줄 아느냐? 예배 자리를 다시 쌓으라는 것이에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예배 자리를 다시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신앙의 자리를 다시 수축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모든 관계를 새로 세우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친히 나타나셔가지고 고개를 돌리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첫 구절이 고개를 들렸다는 얘기인데, 오늘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고개를 돌린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라,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여러분, 누구의 힘이라고요? 한번 이렇게 보세요. 너의 힘, 나의 힘. 이 너의 힘으로 미디안의 손에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지금 포도주 뒤지 속에 갇혀가지고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겁먹은 채로 숨죽이며 자신의 생을 한탄하고 있는데, 그런 기드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네 이름이 뭐냐? 그 뒤지 속에서 나와라.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디안 군대 속으로 들어가라. 내 백성을 그 군대 속에서 건져내라. 여러분, 기드온이 힘이 있습니까? 기드온이 힘이 있나요? 기드온이 힘이 없어요. 기드온은 지금 힘이 없습니다. 본문 15절에 따르면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한테 말해요. 내 아버지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작습니다. 나는 그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향해 가지고 너의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힘. 다른 사람의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바로 너의 힘.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필요로 하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온갖 모든 자격을 다 갖추고 있는 능력자라고 하더라도, 세상에서 우뚝 솟은 부러움을 사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비록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숨죽이며 있는 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의 힘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신 거는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런 힘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정말 숨죽이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너의 힘. 너의 힘. 너의 힘으로 일하겠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힘에 많고 적음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실 때 능력 있고 힘 많은 쓰는 사람을 쓴다면 왜 기드온을 찾아왔겠습니까? 기드온은 지금 숨죽이면서 포도주 뒤주 속에 갇혀있는 처량한 신세 아닙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기드온인데 왜 기드온을 찾아왔겠어요? 기드온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쓰실 때에는요, 사람의 능력에 많고 적음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쓰시니까. 여러분, 기드온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하고 전쟁을 하러 나갈 때 3만 2천의 군대가 모여듭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3만 2천의 군대가 모여들어요. 하나님이 다 내보내십니다. 다 돌아가라. 다 돌아가라. 몇 명이 남은 줄 아십니까? 300명 남았어요. 3만 1,700명을 다 돌려보내십니다. 왜 돌려보내실까요? 3만 2천의 군대로 미디안을 치면 너희들 힘으로 이겼다고 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다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우리의 능력에 많고 작음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능력이 요만큼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힘을 쓰시면 그것이 300명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미디안을 물리치는 300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가장 확실한 확신을 보여주시는데,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의심하고 주저하고 있는 기드온을 향해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너를 보낸 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는 능력이 없지만, 너는 부족하지만 너를 보낸 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심야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이 제 가슴 속에 방망이질을 하더라고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동영교회 보낸 것이 아니냐. 아멘. 내가 너를 동영교회 보낸 것이 아니냐. 뭘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뭘 그렇게 주저하느냐, 뭘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내가 너를 보냈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제가 큰 위로를 받았어요. 교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고 이런저런 일을 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부른 것이 아니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가 하루는 그 루터의 아내가 루터 앞에 상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루터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당신 왜 이렇게 상복을 입고 나타났냐고. 누가 죽었냐고. 누가 죽었다고. 도대체 누가 죽었냐고. 하나님이 죽었다고. 무슨 소리냐고. 왜 하나님이 죽었냐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당신이 지금 이렇게 주저앉아 있냐고. 어떻게 이렇게 방에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이불을 뒤집어 써가지고 이렇게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고 있냐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면죄부를 사야 구원 얻는다는 로마 교황청과 가톨릭의 그 논리에 반대를 해가지고 95개조 반박문을 비르텐베르크 대학에다가 붙이지 않습니까? 그때 사형 선고가 떨어져요. 루터에게 수배령이 떨어집니다. 루터가 그것을 듣고 두려워가지고 집에 갇혀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죽겠다고 하고 있을 때, 그때 그의 아내가 나타나가지고 루터에게 한 말입니다. 당신 하나님이 죽었냐? 당신 하나님이 죽었냐?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 이름 한 번만 불러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내 이름 한 번만 불러주셨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내 그 길 갈 텐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세상 속에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십자가 복음의 일꾼으로 살라고 부르신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굳게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큰 능력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경쟁력을 갖춘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가 큰 용사라고 부르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의 힘으로 일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비록 작은 것이지만 내 힘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일하시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